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중반 이랬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젊은 청년 시절에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한참을 그냥 갔습니다. 30분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어디론가를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가 버스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마라톤을 여러분 하는데 마라톤에 꼬린 지점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42.195m 그렇게 긴 거리를 가는데 꼬린 지점이 어디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내가 이 마라톤도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내가 얼마만큼 더 왔나, 또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아마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절망적일 겁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배에게도 갈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배는 그럼 마냥 그냥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아주 불쌍한 정처 없는 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 로힝야 난민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마침 이번 저희 8월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 단기 선교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제가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요. 이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자유와 일자리를 찾아서 미얀마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표류하는 그런 난민들을 미얀마 로힝야 난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로힝야 난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도 없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갈 곳 없이 떠다니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고통스러운지 굉장히 정말 이 목적지 없는 그 삶의 공고함, 이런 것을 로힝야 난민의 그런 모습, 그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이 그냥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은 그런 즐길 것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나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침반처럼 알려주는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처 없이 방황하기 쉬운 인생길에 정말 지도 한 장 없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마치 인생의 가이드처럼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방향들을 잘 제시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우리의 삶의 이유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함께 오늘 설교 제목대로 형통의 이유, 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
형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요. 여러분 복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이라는 이 단어보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 형통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형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무탈하게 잘 사는 것, 잘 나가는 것,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세상살이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그렇게 뜻한 대로 만사형통하던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가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다 만사형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이 성경에서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실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이렇게 스토리처럼 이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진주 하나 줄을 깨듯이 이렇게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정직한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이런 예를 말씀하세요. 속이는 저울.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눈금을 조작을 하거나, 옛날에는 이렇게 보통 양팔 저울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저울 추의 무게를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손님을 속이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남겨 먹으려고 저울 추를 속이거나 저울 눈금을 조작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 장사 수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렇게 저울 눈금을 속이면 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비양심적인 장사꾼이 계속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정말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반대로 미움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움 받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 얼굴을 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 사람과 좀 같이 있는 자리면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이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되게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 않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악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겠지만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서 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장로님, 사업하시다가 성공하신 어떤 장로님의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큰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음향회사를 하셨다고 해요.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 그 거래를 할 때 음향회사 하면 사실 뭐 공사가 크고 막 돈이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이제 교회 지을 때 음향공사 이런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처리를 하면 세금을 피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금 계산서를 떼지 않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든지 뭐 남겨 먹을 수도 있고 세금도 떼지 않는 그런 편법들이 많이 존재했죠. 실제로 이 장로님이 이제 음향 회사를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쓰지 말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좀 이렇게 싸게 이렇게 넘겨달라, 세금 떼고 이렇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해달라는 대로 그 가격에 세금 떼지 않고 세금 매기지 않는 그런 가격대로 원가에 이렇게 요청을 한 대로 제공을 하면서 나중에 그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수입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세금 뗄 거 떼고 낼 거 다 내고 뭐 그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세금 떼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았었는데도 그 장로님은 그렇게 굳이 고지고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뭐 같은 동종 업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장로님을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바보라고, 사업을 저렇게 하면 금방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세금 처리할 거 하고 또 다 뗄 거 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었을까요? 쫓다 망했을까요? 잘 되었으니까 이분이 나와서 간증도 하시겠죠. 처음에는 이 장로님께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도 이 장로님이 정직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도 안 떼먹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런 거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막 점점 쌓여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저 사람하고 거래하면 손해는 안 본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속이지는 않는다, 이게 신용이 점점 쌓여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정직과 신용이 이 장로님의 재산이 되어가면서 점점 거래처가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고 사업이 더 많이 확장되고 결국에 당연히 돈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었다, 뭐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일관되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삶에는 앞서 이 장로님의 간증처럼 큰 마찰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리석게 미쳤다고 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꾀를 부리고 좀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또 다 그렇게 살고요. 하지만 사실 다 까놓고 보면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길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들을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남들이나 속이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 어떻게든 망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꾀로 얻은 그런 부정하게 얻은 재물, 사실 이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재물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 242억 원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금액에 당첨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사람이 세금을 제하고 189억 원을 그냥 순수하게 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89억 원. 189억 원 벌써 한 20여 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닙니까? 189억 원. 근데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큰 돈을 주게 되니까, 얻게 되니까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돈으로 막 무계획적으로 막 주식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 불과 3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189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189억 원이나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빌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또 사기로 또 돈을 얻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 검찰에 구속됐다. 뭐 이런 기사를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게 그날에 이슈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로또 당첨금이 불의로 얻은 재물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얻은 이런 재물은 분명히 축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런 삶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많은 재물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도 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는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도록 불의의 잘못된 이런 함정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공의와 정직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위기의 어려움의 순간들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이 진실함이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마 세상에서 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기대한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실패하지는 않는 길이죠. 반드시 형통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형통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웃, 우리 공동체에도 형통이 잘 흘러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11장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 잠언에서는 이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방법, 실제적인 예가 바로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 정직한 말,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겠죠.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숨긴다고, 남의 허물을 숨겨 덮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도 굉장히 여러분 말 조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 조심에 관한 말씀은 잠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막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찌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요,
남을 험담하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입으로 또 이웃을 오늘 그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빗으로 칼로 다른 사람을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입을 가졌어도 정말 우리가 했던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막 치유하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안에 잘못 사용하면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입으로 축복도 낼 수 있고 저주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집으로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말할 때에도 우리 마치 우리의 입에 정말 하나님이 정직이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주신 것처럼 정말 이왕이면 정말 필요한 말, 꼭 정직한 말, 필요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다름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죠. 그 길이 이제 평탄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그 길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닌 건 분명해요. 넓은 길이 어떤 길인가요? 정직하지 않고 좀 타협하고 좀 유두리 있고 융통성이 있고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길이겠죠.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죠. 그 길 끝에는 허무와 공허와 슬픔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형통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길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닦아놓으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 그 길 갈 때 생명이 있고 그 길에 형통함이 예비가 되어 있고 또 그 길 끝에 우리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또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경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런 참된 형통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따르지 않고 정말 선한 우리 경주,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끝까지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